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따로 내용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스토리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리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와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 느부갓네살에게조차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나타내 주십니다. 우주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웅장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둘째, 하지만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엇인가 꿈을 꾸기는 꾸었지만 그 꿈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점성가들과 바벨론에 내놓으라고 하는 학자들이 야단을 하면서 찾지만은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도 힘도 지상 최고의 지성과 영성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좌절만 맛볼 뿐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일마다 온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한글은 이해를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도 어렴풋하게 알 뿐입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처럼 또 점성가들처럼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 발부둥칩니다. 과학을 통해 수학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명상과 종교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지만 아무리 고상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능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최고의 힘도 최고의 권력도 최고의 지성과 영성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온 바벨론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급기야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무함과 허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해석자를 만나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해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해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위해 오래전부터 다니엘을 보내오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최고의 해석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을 성령님께 여쭈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자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은 꿈의 해석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 많이,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둘째는 느부갓네살과 온 사람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깊고도 부요합니다.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해석자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해석해 주는 해석자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또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먼저 교회 소식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어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목장을 통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공고해 드립니다. 후보자 강성한 조오열 집사 2인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었기에 사랑의 교회 제1회 시무장로로 피택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택되어진 두 사람이 잘 훈련받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주여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윤화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나 주님만